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7절에서 7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해서 우리가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네, 우리 고난주간 특별한 저녁에 우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힘을 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역시 오랜만에 찬양 인도를 했는데요. 네, 안 되겠어요. 네,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역시 그냥 하던 걸 해야 되겠어요. 네, 지금 이미 지쳤어요.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네, 흑역사입니다. 흑역사. 어제가 우리가 종려주일이었습니다. 네,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한 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기억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마가복음 묵상과 또 5번의 특별한 저녁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26장 마지막 부분은요. 믿음의 거장으로 알려진 베드로의 흑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었죠? 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죠. 네. 예수님은 26장에서 보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한 후에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고용된 무례한들에게 잡혀서 폭력배들이죠. 그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옵니다. 오늘은 그 집으로 끌려온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 아니고, 또 어떤 재판의 자리 아니고 그냥 잡혀온 자리입니다. 59절에서 6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방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9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아멘. 진짜 증거가 아니라 거짓 증거를 찾습니다. 그리고 죽일 만한 증거를 얻지 못합니다. 지금 61절에 나온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라는 이 말이 지금 사실은 별 소득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6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가 말한 대로다.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면서 드디어 찾은 거죠.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사형이라고 선언합니다. 사실 대제사장은 옷을 찢을 수가 없습니다. 찢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지금 찢었고 사실은 오히려 범법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은 억울한 지금 누명을 쓰시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과정을 겪은 후에 모욕과 수치를 먼저 1차로 대제사장의 개인 집에서 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대제사장의 집 안에 있었던 예수님뿐만 아니라 잡혀온 예수님을 따라온 집 밖에 있었던 베드로의 처신입니다. 한 여종이 말합니다. 69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너도 오늘 끌려온 예수와 한패 아니냐라고 여종이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7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나는 그런 적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자리를 이동했겠죠. 또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베드로가 또 똑같이 대답합니다. 무슨 소리? 나는 그 사람을 몰라. 나는 예수를 몰라 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 와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73절과 7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아멘. 이번에는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단체로 말합니다. 너도 그 한패다. 당신 말씨를 보니 틀림없다. 무슨 말투를 썼냐면요. 예수님은 갈릴리 방언을 썼는데요. 오늘 우리말로 하면 경상도나 전라도 사투리 억양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 경상도가 되게 많으신데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냥 토요일에도 목장 모임을 하시는데 사투리 얘기가 나와서 듣고만 있었는데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이런 거죠. 어머, 너 서울말 쓰네. 무슨 소리? 무슨 소리? 네, 아닙니다. 네, 본인들끼리는 서울말 쓴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지금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네 말씨를 보니 이 말이 네 말투를 보니 내 말소리가 너의 억양이 숨길 수가 없다. 너는 갈릴리 지방 사투리를 쓰고 있어. 억양이 말해주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다 들통난 건데요. 여기서 베드로는 오버해서 얘기합니다. 7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경상도 사투리라고 생각하면 여기를 이렇게 말했겠어요? 네.
무슨 쏘리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네. 근데 제가 아무리 해도 이상하다고 하시겠죠? 네. 네. 그거랑 똑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엄청 센 사투리로 억양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 아니라고 쪽 뻗는데 아무리 봐도 그 사람 맞는데?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내용에 저주하며 맹세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내가 거짓말하면 나는 저주받을 인간입니다. 맹세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곧 닭이 울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베드로의 부인, 입술의 거절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까? 일찌감치 예수님이 너는 나를 배반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누구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수많은 가르침 중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가룟 유다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본인들이 죄를 지은 다음에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둘은 다릅니다. 달랐습니다. 둘 다 배반했는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다고는 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이상하게 용서받아 사명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내일도 우리가 보겠지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인하다, 거절하다, 거부하다, 이 단어를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거부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거부하면 나도 거부할 거야, 부인할 거야. 우리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잘못 말하면 안 되고, 근데 가룟 유다처럼 잘못 행동해도 안 되긴 하는데 말이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로 시인하는 거, 그리고 그러면 주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거야, 말을 제대로 하자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네, 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삶입니다. 행동입니다. 태도입니다. 무디 주석에서는요, 부인하다라는 단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의 삶이 전반적으로 예수를 부인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부인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강력한 부정을 뜻하지만 이 강력함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예수를 부인했다. 인생 자체, 그러니까 생각, 말, 행동, 삶이 예수를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인생은 예수를 부인하는 삶 자체였습니다. 반면에 베드로의 인생은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베드로는 입술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 후에 반복적으로 입술로 다시 번복합니다. 삶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다가 가끔 하는 실수, 일탈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 잘하다가 한번 중요한 때 딱 실수하면 끝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 너 오늘 너 말 잘못했어, 너 중요한 때 지금 정말 큰 실수했어, 너는 끝이야, 탈락,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본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고요, 반대로 가룟 유다, 넌 오늘 그 말로 끝이야, 네가 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팔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너도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말이 아니라 너 그렇게 지금까지 행동해 왔잖아, 그런 태도로, 그런 삶으로 일관돼 왔잖아, 예수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거절하는 태도로 말이야 라고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신앙은 입술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전반적으로 주님을 향한 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 닮기를 애쓰는 신실한 신자가 예수님, 오늘 제가 친구를 미워했어요. 주님, 제가 오늘 나쁜 말을 했어요. 주님, 저는 불의에 항복하고 말았어요. 라는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그래서 십자가를 감당한 거야. 나는 너를 용서할 거고 너는 나에게 용납될 거야. 그러니까 언제든 내게 나와.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인 거죠. 하지만 이 복음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놓지 않고 또 그런 태도를 일관되게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 어떤 고백도 주님 앞에서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가룟 유다의 뉘우침, 회개를 볼 텐데요. 네, 그 회개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75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입술의 거절인가 혹은 삶의 거절인가? 입술의 부인, 입술의 실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자신의 실수를 깨달을 때, 닭이 울 때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통곡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혹시 우리가 삶으로 거절하고 있습니까? 여지껏 일관된 태도로 주님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선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선, 하나님을 거절하는 선, 가룟 유다의 길로 걸어가는 선을 우리가 넘어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선을 넘지 않으며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꿈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더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